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준에서 왜 안 좋아야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난하시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준이 없는 교인들이 전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는지를 보고 그 수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비판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에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에게 맞도록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은 철저하게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놀기 위해서 몸이 좀 아파서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주일을 등한시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한 가지 척도를 볼 때에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합니다. 10%를 내는 게 아니라 23.3% 내는 것은 아마 성실하게 지킨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사이에 있는 외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위경이 아니라 외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외경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게 토비스라는 거 있습니다. 토비스에 보면 토빗이라는 경건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토빗은 23.3% 세 번의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시면 요세푸스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번의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꾸준히 드렸다. 우리 교회로 치면 11조나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사역 헌금, 선교사님들이나 구제를 위한 헌금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심히 하는 교인입니다. 교회 현실상 그렇게 열심으로 선교사님들이나 구제를 돕는 사역 헌금까지 하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바리새인들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매일 합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 다 합니다. 기도도 매일 합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은 거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특별히 금식을 하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매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게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지내는 교인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총회장을 시켜도 될 정도로 경건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교인들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록이 정확한지 확정은 할 수 없지만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바리새파에 헌신하여 조상의 율법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 교회의 전통까지 다 지켰던 헌신된 바리새인은 다 통틀어서 6,000명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하루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처럼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을 보시고 평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를 볼 때에 균형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균형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양과 신앙생활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겉은 깨끗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이나 신앙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참 깨끗하고 경건의 좋은 모양과 전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저희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볼 때는 깨끗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세상의 교회,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교인들을 봤을 때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이 참 온전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교인이 정말로 얼마가 될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실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읽고 하루하루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사실은 큐티식으로 성경 보는 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일정 부분 읽기를 권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워낙 지혜롭고 능하신 분이라서 말씀을 읽는 교인의 수준이 신학 박사이든 간 믿는 교인이든 성령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 골방에 찾아서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것 혹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힘들게 왔지만 바리새인처럼 집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서로 격려하는 가정 예배, 그리고 직장에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시작할 때, 점심때 마칠 때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모범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겉모습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겉모습이 깨끗하다 할 때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게 바리새인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김이로 또 교인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안 보일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이 깨끗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 자기가 식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서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듯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겉은 참 깨끗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좋은 훈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모든 경건의 좋은 모양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너희들의 속은 참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건의 모양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 깨끗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겉모습은 좋은데 그 결과 네가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 나는 너를 받지 못하겠다. 너는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모습이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들,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은 최소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습, 경건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희들은 못해도 내가 은혜로 구원하겠다. 은혜를 적용하기에 나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함이 없이 겉이 더러워도 속만 좋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의 문제는 겉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경건의 모습과 신앙을 통해 나타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인데요. 교회 안에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은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보입니다. 11조 생활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교회에 봉사하고 경건한 모습을 볼 때에 분명한 성장과 자랑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와, 저렇게 잎이 무성하고 든든하고 잘 자랐으면 저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딱 주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의 성장이 있고 장성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만한 열매가 없는 교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와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겉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겉은 정말로 멋있고 좋다. 그런데 그 결과 내가 받을 만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막상 열매를 보니 그 열매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더럽다라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쉽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 앞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 자기가 의롭다는 것, 나는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경건 생활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의 열매를 가지고 있지, 말씀과 기도와 경건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뭔고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일주일 내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경건 생활을 아주 잘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기쁩니다. 그래서 주위를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지난 한 달 동안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어보았느냐? 너는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것을 확인해보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으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을 그렇게 안 읽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 그러면서 무엇이 기쁜가 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든 모양을 통해 자기의 의로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읽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인데요, 저 이거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성경책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건 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가 나에게 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재산과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딱 보면서 너는 금식도 안 하냐? 너는 기도도 안 하냐? 이런 독한 마음,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 가난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싸납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조용하다가 한 번씩 풍파가 일 때 독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통해서 네가 만들어낸 열매를 보니 너의 속 사람을 들여다보니 나한테는 독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 속에서는 이런 열매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경건의 은혜와 열매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우리와 같은 갈등의 유혹에 빠지는데요. 경건에 딱 들어가다가 어느 쪽으로 빠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확인한 쪽으로 딱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깊어져서 내가 쌓고 있는 신앙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에서 어긋나는 내가 정립해 놓은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오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하고 안 맞아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기도도 안 하잖아. 너는 안식일에 음식을 사 먹잖아. 너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잘못된 거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키면 안 된다. 너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11조나 경건의 모양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은 수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경건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경건의 수준을 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적하는 너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조차 하나님조차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열매로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너희들이 만드는 모든 열매는 썩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한 신자인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깥에 있는, 그 은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이 당면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큰 통로가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좋은 모범인데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매일 큐티 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지나도록 큐티 안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큐티 안 해도 주일날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되지, 큐티 안 해도 된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갈등을 하는 교회는 이런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큐티 할 때 집사님 몇 분이 찾아와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큐티를 한 1, 2년 쭉 했습니다. 목사님, 큐티 못 해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본문을 봐도 내 수준에 맞도록 내가 그 본문을 읽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매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큐티하는 방식을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재미가 없고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큐티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건서적을 읽으시든지 신앙의 인물의 전기를 읽으시든지 아니면 원하는 신학서적을 읽으시든지 경건서적을 읽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5년 전에 큐티하던 방식, 10년 전에 큐티하던 방식과 지금 내가 큐티하는 방식이 똑같다. 시간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방식이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바꾸지 않고 큐티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습관적으로 관심을 끊고 졸거나 정신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쫙 가는데요. 이상하게 찬송 부르고 장로님 기도부터 관심이 점점 떨어져서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아멘 할 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면역이 생겼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다 보면 면역이 생겨서 그 항생제가 더 이상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항생제를 쓰죠. 더 좋은 항생제를 써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에 잘못 들어가면, 면역에 잘못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에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과 습관을 그대로 딱 간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똑같은 경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경건한 모습, 5년 전에 경건한 모습하고 지금 나의 경건의 모습이 그 사람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이 바뀌는 것이 그대로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듣지만 이것을 감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몸이 아프고 썩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가 받을 만한 열매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이 구절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자라는 모습을 아마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 들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30살 전까지의 생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한 구절로 그냥 설명했습니다. 지혜와 키가 성장하고 자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성장이 있습니다. 자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실 때 참 사랑스럽구나. 너의 그 자라는 모습, 네가 자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구나.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키가 지혜가 자라듯이 경건의 훈련에서 모습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키와 지혜가 자라는데 그 자라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서 받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안주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그냥 지냈지만 이제 직분자다. 나는 전에는 기도 안 했지만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한다. 전에는 성경을 안 읽었지만 1년에 1독하고 회개해서 요즘은 2독, 3독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1년에 10독을 한다.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열심히 자라고 있다. 그런데 기도도 더 열심히 한다.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독하고 무례하고 자기의 성질을 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누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안 알아주나라는 것에 마음을 가 있을 때에 그런 성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너의 속은 더럽다. 그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꼭 묵상하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겉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의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문제를 기도하든지, 교회의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든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를 하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그 경건의 모양이, 그 모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경건서적을 혹시 몇 권 읽어보셨습니까? 한 달 동안 올해 시작해서 경건서적을 한 권도 읽은 것이 없다. 읽은 거라고는 큐티 조금 한 거하고 성경 조금 읽은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바리새인 수준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바리새인 정도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경건서적을 읽고, 경건서적이 어려우면 신앙전기를 읽고, 신앙전기가 시시하게 보이고 은혜가 안 되면 신앙서적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고민이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정말로 좋은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 외국 갈 필요 없고 원서 읽을 필요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도와주는 경건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읽지 않고 은혜로 삽니다.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겉모양이 없는데 속이 깨끗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지만 열매가 있다, 그런 거짓말이 사실입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서적을 통해 은혜 안에 자라고자 하는 모양,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당면한, 나에게 당면한 문제는 겉이 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면역성이 생겨서 웬만한 말씀을 듣고 웬만히 예배를 드려도 웬만히 기도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무가감각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진지하게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끝이라도 세워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겉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런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냐?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경건의 모양이 정말로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겉과 속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모양, 겉모양을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경건의 겉모양을 통해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 평생 기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았던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얼굴이 떠오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복장이나 모든 게 경건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참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딱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을 그려보시면 해병대 조교, 아주 까다로운 도덕 선생님, 정말로 시시콜콜 문제를 삼는 윤리 선생님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열매,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하고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예, 그때는 내가 큐티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경건의 모양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에 관한 이해가 여전히 주일날만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고치고 회개하여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신앙의 문제, 겉과 속이 다른 문제를 지적했을 때, 아, 예수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돌이키고 이 가면을 벗고 참 경건에 이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당신 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려요? 당신은 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감각했는데 회개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당신이 뭔데 내한테 그런 소리 해요? 이게 딱 자기의 아성이 된 것입니다. 아성이 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적할 때에 아주 강력한 면역력이 생겨서 어지간하게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활과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꾸는 것을 저항하기로 딱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가 하면 안 바뀌기로 작정을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길가가 단단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마음이 단단해요. 이게 어지간하게 단단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단한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뚫리는가? 나는 절대로 당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단단함을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겉은 깨끗하다. 그런데 네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내가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돌과 같은 마음이 다 무너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정말로 기도를, 정말로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악하고 독하고 무례하고 성질 내는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다 죽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웠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분은 정말로 참 사랑스러운 교인이다.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장로님이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기도의 권사님이다. 우리가 정말로 흠모해야 될 직분자다. 사랑스러움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이 뭐죠? 영적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길가와 같이 그 마음에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튕겨내는 단단함, 자기의 의로움, 헛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절하는 완악함이나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